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남을 축복합니까?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남을 축복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겁니다. 믿음생활 잘하는 비결, 성령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특별히 장점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성령을 방해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질투라는 악성 바이러스, 시기심이죠. 아까도 기도회 때 말했지만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비교하게 하고, 남과 비교해서 조금 나으면 우쭐대고, 비교해서 부족하면 열등감 빠지고, 마귀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고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정말 정결해졌습니다. 정말 정결함이 능력이잖아요. 그 이후에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걸 봤을 때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 그들이 원래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 시기심 다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꺾어야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한 시기심들 어떻게 꺾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기심을 제어할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17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종교 지도자들은 명문가 출신입니다. 교육 잘 받았어요. 우리 이 시대로 치면 명문대 출신이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사역의 능력이 없어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요즘 공대생들 대학 나와서 다시 학원에서 재교육 받는답니다. 대학 교육이 그만큼 후퇴했다고 옛날부터 예견했지만 대학에서 결국 졸업증 따고 스펙 따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이 학원 가서 재교육 받고,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명문가 출신이죠. 근데 사역에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사도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전체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 심사가 뒤틀렸겠죠. 여러분, 시기심 참 무서운 겁니다. 시기심하면 대표적인 인물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 시기심은 자기의 잠재 능력을 죽입니다. 상대방을 이제 파괴하기 시작해요. 사울왕 원래 괜찮았습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참 잘 나갔어요. 준수하고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고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나 왕될 자격 없어요. 나 부족합니다. 나 발톱에 때만도 못합니다. 부족해요. 정말 낮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왕 정말 겸손하죠. 다윗을 질투하니까 그때부터 미치광이가 돼버렸어요. 자기의 장점 다 죽여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언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서로를 볼 때마다 진짜 축복하고, 우리 라이벌이 아닙니다. 우린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식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때 시기심이 사라지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이 하면서도 우리 남과 비교할 때 있어요. 이번에 간사님 되셨다면서요. 이번에 리더가 됐다면서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전도사 됐을 때 전도사님 됐다면서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한번 얘기했었죠. 옛날에도 전도사님 됐으니까 신분 상승했겠네요. 저 황당했어요. 신분 상승이요? 제가 그만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 보셨습니까? 철야 끝나고 빵 나눠주잖아요. 빵 들고 뛰어다녀요. 애들 가끔가다 컴플레인 많이 들어와요. 빵 줄 때마다 맛없다고. 초등부 애들 다 제자들인데 그 몇 명이 또 와서 바꿔달래요. 그냥 야, 시간 없어 빨리 가 그러는데 빵 나눠줘요. 또 예배 때 뒤에서 보셨죠? 사람들 주일 예배 일부 때 꽉 차잖아요. 모든 예배가 꽉 차는데 꽉 차고 뒤에 사람 없을 때 의자 다 깔아줘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의자 깔아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 개수도 해요. 왔다 갔다. 괜히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앞에 오는 게 그 숫자 세는 개수하는 거예요. 괜히 와가지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다 개수한다니까요. 교회에 와도 굳은 일 다 뜁니다. 신분 상승이에요. 이게 하락이지, 하락. 바닥을 향해 바닥. 밑바닥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4개 주 타이틀 있죠. 섬기라고. 주일학교 교사분들 안 그래요? 애들 위해서 내 생명 던지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직분은 뻐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 죽는 자리. 그러니까 명심하시오.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는 순간, 야, 나는 거룩한 신분 하락이 오는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영적 질서일 뿐이지 아무것도 우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충성하잖아요. 결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 우위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린 그러죠. 이렇게 최고가 돼야 멋질 것 같다고. 우리 인생에 최고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평범함 속에 기회가 있고요,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그냥 나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항상 쓰는 그릇은요, 좋은 그릇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서 보기 좋은 그냥 머그컵이에요. 그냥 싼 그릇들이 싼 그릇들. 그냥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나는 가수 보셨습니까? 나는 가수 다 초창기 때 벌써 한 몇 년 됐죠. 거기 나왔던 뭐 유명한 가수들 좀 기억납니다. 경쟁을 벌여가지고 한 2주 동안에 평균 점수 매겨가지고 2주 동안 최고 꼴찌는 평균에서 꼴찌는 2주 부르고 끝나요. 그 나머지 뭐 잘 나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임재범 씨 나와가지고 엄청났죠. 뭐 너를 위해 여러분 나는 너의 이러지 않고 막 그냥 그 동작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뭐 정성호 씨가 나와 또 자기 또 정재범이래요. 정재범이라고 또 소개가 나와가지고 성대모사 또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참 하여튼 재밌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가수다 나왔을 때 대가들이 나와가지고 잘 나가는 대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한 2번 하고 떨어지고 못 나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거기 나온 사람도 꼴찌도 대가들이에요. 거기 꼴찌는요 전국 노래자랑 1등보다 훨씬 나아요. 그 수준인데 2번 부르고 끝나요. 근데 반대로 우리 교회 뭐 성가대로 치자면은 그 안에 뭐 고음불가 없겠죠. 다 잘 부르는데 성가대 어때요? 자원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안 가서 문제지. 가면 매주마다 찬양 마음껏 부른다니까요. 뭐 일부만 불러요. 일부 성가대하고 전혀 성가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회가 널렸죠. 매주마다 주님을 높이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기회가 널렸죠. 주일학교는 안 그래요? 요즘 뭐 임용고사 본다고 저도 노래한지 공부해봐서 알아요.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세요. 임용고사 보는 분들 애들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르치는 거에 기쁨. 근데 묘한 게 이 시대가 타이틀에 매여 있다 보니까 내가 꼭 교직을 가야만 애들 가르칠 줄 알고 물론 교직 가서 쓰임 받는 분도 있죠. 근데 거기 못 가면 마치 안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분들 널려 있습니다. 지금 교사분들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가보세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지원해보세요. 매주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놀라운 기회의 땅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함 속에 담추어진 기회를 보지 못하고 맨날 높은 곳 정말 위대한 거 추구하니까 나는 것도 2번 나오고 안 보인다니까요. 물론 그분들도 귀한 사람들인데 큰 무대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도 철야 누가 그래요? 전도사님 설교 도대체 언제 하세요? 지금 하잖아요. 지금 가끔 철야 이브 때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 무대 말고도 얼마 전에 뭐 어머니 기도회라고 수요일마다 그 어머니 기도회 또 인도자로 또 초청 받았어요. 또 물론 제가 시간이 되니까 이제 갔더니 어머니 기도 갔더니 남자가 저 혼자야. 이거 아버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가 저하고 애기 환민이 한 명, 남자 둘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남자가 없어요. 남자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괜히 자기가 오는 순간 집에 가사 일해야 될 것 같다는 위기감 때문에 안 와요. 남자분들이. 어머니 기도회 다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설교하고 매주마다 한다니까요. 이 강대상 아니라도 저에게 매주마다 기회 온다니까요. 또 주일날 집모임 만들어가지고 애써 집모임까지 만들어서 매주마다 집모임 만들어서 설교하고 주일 아침 9시 반에 또 이 앞에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임 하고 일주일에 설교 3번씩 해야 돼요. 3번씩. 이건 귀하지 않아요? 전 기회가 널렸는데요. 강대상만 제가 연연하다가는 한 번 올라오면 내려갈 수가 없어. 이제 어떤 자리인데 오랜만에 올라갔으니까 그동안 못한 거 다 쏟아부어야지. 나 설교 변비야.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겠지만 내게 주어진 어떤 무대든지 귀한 겁니다. 너무 높은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작아 보이는 자리라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심잖아요. 그 자리에서 증거된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사람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주일날 중보기도 모임 와가지고 말씀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선물을 줘요. 글쎄, 그게 무슨 중보기도 모임에 와서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참 신기했어요. 참 겸손한 마음이죠. 저는 그래서 어떤 자리든지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기회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자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것만 찾아다녀서 그래요.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어느 자리든지 충성하겠습니다 할 때 우린 기회는 열렸습니다. 널렸습니다. 그 충성관 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진짜 영성이 무엇입니까? 라이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라이벌.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말씀이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서울시를 위해서 목숨 바쳐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상수동을 위해서 목숨 바쳐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왜 이 말씀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저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려고 하면 다 해요. 뭐 근무 운동도 하고요, 다 해요. 태안 앞바다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야, 너의 라이벌을 위해서 네가 한번 희생할 수 있겠니? 쉽지 않아요. 왜요? 마음에 뿌리 깊은 질투가 있거든요. 경쟁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학원에서도 보면 단과학원 같은 데 가잖아요. 같은 과목 선생님들끼리는 별로 안 친해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영어 선생님은 되게 수학 선생님하고 친할 때도 있고요. 다른 분야와 저도 그래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할 때 앞에 계신 이지영 단장님이 있는데 이지영 단장 특송 지금도 기억나요. 처음 데뷔고 항해자를 데뷔할 때 너무 멋졌어요. 정말 일부 때 목사님 이승환인데 이승환 뺨치는 외모와 이승환 뺨치는 그 성량, 맑은 목소리. 그래서 이지영 단장 앞에서 특송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박수 막 쳐요. 막 이지영 단장 찬양하고 내려올 때 이지영 단장 멋집니다. 막 찬양과 영광을 제가 다 올려드려요. 최고 찬양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저하고 업종이 달라요. 업종이 다르다니까요. 찬양사역, 말씀사역과 목양사역 분야가 다르니까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막 칭찬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딱 철야 입을 때 다른 부교자분들 설교할 때 너무 잘할 때 다 잘하시잖아요. 너무 잘하면요 은혜도 받으면서 순간 제 자신이 보여요. 난 뭐지? 난 설교 거의 쓰레기인데 내 설교는 정말 죽 썼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 저기 앉아계신 김한수 전사 왜 이렇게 잘했지? 저기 있는 이우석 전사 왜 이렇게 잘했지? 여기 다른 부교자분들은 왜 이렇게 잘했지? 칭찬 당연히 하는데 마음건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혀 깨물면서 다시 하죠. 아니야, 하나님 이거 마귀가 주는 시험이야. 이분들 나의 동역자야. 격려해야 돼. 칭찬해야 돼. 막 의지를 가지고 문자를 보내요.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내 자아가 깨지면서 내 안에 있는 보화가 쫙 나가면서 이게 기쁨이지.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라이벌 누굽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그게 파워예요. 여러분 영화 한번 보시죠.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추천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확히 잘 나와 있어요. 한 여자를 두고 사랑하는 두 남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장교, 한 명은 사병. 사병은 또 스나이퍼예요. 저격수예요. 저격수가 처음에 잘 이제 장군들 잘 쏴 죽입니다. 장교가 처음에 그 사병 너무 막 띄워줘요. 야, 이런 사병이 있다고 막 언론 보도하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한 여자를 그 사병이 좋아하기 시작해요. 이제 라이벌이 됐죠. 이제는 장교와 사병이 아니라 라이벌이 됐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또 자기를 안 좋아해. 장교를 안 좋아하고 사병을 좋아하니까 사병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근거 없는 소문들을 언론에 막 내보내는 거예요. 왜요? 얘를 완전 쓰레기 만들어야 이 여자가 나한테 올 줄 알고. 근데 그런 나쁜 은혜가 언제 깨진 줄 아십니까? 그 여자가 죽었을 때. 물론 중간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그 질투하던 장교가 봤을 때는 상황에서 죽었어요. 장교는 그 여자가 죽은 줄만 알고 이제 자기가 쫓던 욕심이 사라지니까 나중에 자기가 질투하던 사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요. 적군 스나이퍼의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위치를 포착하려고 자기 얼굴을 내밀다가 머리에 총 맞고 죽고, 그 사병은 그 덕에 적군 스나이퍼의 위치를 알고 그 사람을 저격합니다. 마지막 장면 참 죽었지만 멋졌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친구를 위해서 목숨 거는 거 누가 가능해요? 일단 십자가 만나서 내 욕심이 죽은 자만 가능합니다. 우리 욕심과 야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돕고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화 한번 보십시오. 내 욕심이 죽어지는 순간 내가 그 여인 쫓아다가 그 여인 나중에 살아났어요. 얼마나 그 남자 죽은 남자 억울할 텐데 결국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순간에 죽었다고요. 죽은 줄만 알았어요. 욕심이 죽어지니까 이제는 욕심대로 안 살고 죽으려고 살잖아요. 중요한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우린 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또 하나, 내가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 깨닫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한 명 한 명이 다 귀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 자녀거든요. 결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어떤 상황 속에도 비교하지 말고 쫄지 말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종교 지도자리 12 사도 모두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어요. 하나님이 하다가 이렇게 억울하니 당할 때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 열고 사도들을 구출했습니다. 체포되었을 때나 또 투옥 후 곧장이 아니에요. 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밤에 옥문은 열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타이밍이 있죠.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그릇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실력을 쌓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강청할 뿐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타이밍이 정확히 맞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지지난주인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결혼한 지 한 2년 8개월 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김한선 선사님 같이 부득불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2년 8개월 만에 자녀가 생겼어요. 목사님 통해서 설교할 때 들으셨죠? 민준호 전사가 2년 8개월 만에 애를 낳았지만 하도 징징거려가지고 꽤 오래 걸린 것 같다고. 뭘 거룩한 징징이 있었죠. 저는 아니고, 저는 씩씩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냈어요. 옆에 있는 제 룸메이트가 힘들었지, 그냥 별로 씩씩했다고요. 근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통과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결혼한 지 5년, 6년 됐을 때 자녀 생기신 분이 저한테 그래요. 결혼하고서 실제적으로 1년보다 2년 차 됐을 때 애가 안 생기다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1년 차 때는 애가 안 생기네 하다가 2년 차 때부터는 위기감이 온대요. 내가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오고. 저도 그래요. 한 2년 넘어가면서 자녀가 없으니까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전사님, 애를 안 가질 겁니까? 국가에 기여 안 할 겁니까? 영유아부에 애를 안 보낼 겁니까? 홍대설교의 부흥에 관심이 없으니까 별의별 질문들. 혹시 몸에 질병이 이상한 질문들. 아주 황당했어요. 전도사님, 허우대 멀쩡한데 알고 보니 국민약국인가요? 별의별 그냥 소리. 물론 친해서 하신 분도 있었는데, 어느 때 또 미스바 갔더니 저를 또 사랑해 주시는 집사님들 몇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 이찬종 관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저 집사님들 너무 저를 사랑했는지, 전도사님 왜 애를 안 가지십니까? 초등부 애들은 그렇게 사랑하셨으면서 전도사님 자녀는 안 갖고 싶으십니까? 왜 몸에 병이 있어요? 했더니 이찬종 관사님이, 그렇게 순한 양 같은 이찬종 관사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집사님,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왜 하십니까? 마음 아프게. 순간 제가 화를 내고 하면서, 찬종 관사 그러지 마 하면서 속으로 생유 속으로 제가 그랬죠. 아이고 고마워. 그 이후로는 미스바에서 어느 분도 저한테 아무런 마음 아픈 질문 안 했어요. 아주 고마웠습니다. 이찬종 관사님 지금 방송실에 계신데, 여러분, 마음 아픈 질문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애를 안 갖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취업을 안 하고 싶겠어요? 그 명절 때 괜히 쓸데없는 질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입을 닫아야죠. 아주 막아버려야죠. 목사님 표현 다시 한번 또 재탕하면은 그냥 해야죠. 아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녀가 생겼어요. 저희가 2년 8개월 만에.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그걸 느꼈어요. 이제부터 메시지인데, 저도 이렇게 시간 기다리면서, 또 저보다 늦게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자마자 빨리빨리 애가 생기시더라고요. 다 이상하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죠. 생기시는데 축하하면서, 전 축하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축하해주고 집에 와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실컷 축하해주고, 또 어떤 분은 저희 아내한테 와가지고, 사모님 우리 애 생겼어요, 축하해줘요. 저 아내는 속은 썩고 있는데, 또 아내는 또 겉으로 축하합니다 하고 또 집에 와서 또 혼자 울고 있고,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집에 와서 왜 그래 했더니, 왜 나는 안 주시죠 하나님이? 옛날에 기억나세요? 조용기 목사님 유명한 예화인데, 조용기 목사님도 신유기도로 유명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병자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신유기도 때 나으신 분 많아요. 저희 아내도 호주에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 호주 집회 와가지고 허리 아픈 거 낫대요. 신유기도 받고.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그랬대요. 신유기도 끝날 때마다 항상 그랬대요. 속으로, 주님 저도요. 자기가 아픈 건 낫지 않고 맨날 병자만 낫게 남 좋은 일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명이니까. 저도 아내도 약간 비슷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했어요. 목회자 사모니까 중보기도 안 하겠어요? 가정마다 축복기도 하고, 또 퇴문이 열리면 칭찬해주고, 집에 와서 혼자 또 울고 있고. 제가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기쁘다고 하는 게 때론 너무 그걸 드러내도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저희 가정 퇴문 열린 사직을 사실 많이 접하신 분들이 주일날 축하해 줄 때 축하해 주셨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표정 관리 이제부터 정확히 표정 관리 잘하라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고. 너무 기뻐하다 돌 날라올 수 있으니까, 돌은 안 날라와도 아파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교회 아직도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데 이제부터 그 가정 놓고 우린 기도해야 된다고. 2년 8개월 동안 충분히 아프지 않았냐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야 된다고.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마음의 동기를 바꾸셨어요. 우리 가정을 위한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아픔을 통과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가정으로 바꾸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한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때를 썼어요. 강청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숨은 동기를 보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변화됐습니다. 자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고요. 또 울며 기도했던 한나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기쁨과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눈물로 강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을, 우리 숨은 동기들을 거룩한 동기로 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결코 버릴 시간 아닙니다. 유익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특별히 나의 기쁨을 마음껏 드러내도 되는 거, 뭐가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건요, 안전해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아요. 예수님 자랑했더니 너 왜 이렇게 교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껏 자랑해도 안전해요. 왜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차별이 없으니까. 딴 거 자랑하면요, 다른 사람 낙심해요. 너는 있고 나는 없네,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랑하는 건요, 얼마든지 해도 돼요. 왜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증거할 때만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요. 예수님 증거할 때만이 성령 임하고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고요. 예수님 증거할 때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쁜 겁니다. 선교 현장 나가십시오. 복음 증거 현장 나가십시오. 그때마다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 때 나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29절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당당하게 기준을 선포했습니다. 자기들의 확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회하지 않았어요. 메시지도 안 바꿨어요. 30절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우리는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네 놈들이야, 바로 그들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 증거했고, 여러분, 핍박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제일 못된 놈이 아니에요. 핍박자들,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준 거예요. 탕자 아버지 어땠어요? 탕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뛰쳐나갔다가 망해서 왔죠. 나쁜 놈이죠. 후레자식이죠. 근데 그런 탕자가 오니까 탕자가 고상한 동기로 왔어요? 망해서 왔지? 망해서 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를 위해 잔치를 벌여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망한 모습으로 와도 좋습니다. 깨진 모습 와도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증거한 십자가의 증거, 원수에게 가장 좋은 건 예수님이 증거한 겁니다. 우리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는 예수님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품으셨습니다. 그 주님 마음이에요. 원수를 품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랬습니다. 원수는 나를 대적한다고 내 쪽에서 규정한 사람이다. 내 기준인 거예요. 원수요? 우리 볼 땐 원수죠. 남의 집 부모님 앞엔 귀한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원수, 하나님 앞에서 다 자녀예요. 원수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원수 같은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요, 나에게 원수 같은 이들을 향해서 내가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영성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나에게 온 핍박이 아니라 그 원수의 내면에 있는 목마름과 그 영혼의 불쌍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원수는 아니었지만 이게 답답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상황 속에 좀 분란이 있던 곳에 들어가서 우연찮게 말리다가 고소당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봤어요. 그 기분 되게 묘했어요.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보고 태어나 처음으로 그 압도되는 분위기, 내가 죄인인가, 제 왼쪽 위에 여기 이쪽에 번호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마치 죄수 같기도 하고, 앞에 수사관님이 저를 이렇게 조사하더라고요. 그때 뭐 했습니까? 다 정직하게 얘기했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다 얘기하다가 이제 뭐 그냥 기가 죽은 듯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수사관님과 대화하다가 그분이 그래요. 갑자기 말하다가 자기 목이 안 좋대요. 왜 안 좋습니까? 했더니 성대 폴립 수술 제거, 성대 폴립 그 수술 받은 지 14일 됐는데 목이 아프대요. 말이 좀 작대요. 그걸 듣는 순간 전 경험 유경험자잖아요. 2년 전에 제 아시죠? 안녕하세요. 별명이 부흥사였던 제 성대 폴립 5개월 동안 알았었거든요. 저도 이게 2년 전에 제 경험 얘기했죠. 저도 폴립 아팠습니다. 근데 나았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수사관님이 갑자기 수사하다 말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수사관님 안 믿을 것 같지만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안 믿는 걸 전제하고 제가 한번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예 안 믿긴요. 얘기해보세요. 믿을게요. 얘기했죠. 저 진짜로 기도와 찬송으로 났습니다. 저도 폴립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지만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수술 안 받았습니다. 수술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 제게 맡겨진 사명 선교가 있어서 뭐 수술 받을 겨를이 없어서 수술 못 받고 결국 예배 드리고 선교 마음껏 가고 찬양하다 났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갑자기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널 치유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수사관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수사관이 됐어요. 잘 들으세요. 예? 수사관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입니다. 수사관님 여기 오는 여기 오는 분들 다 수사하죠.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건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저도 수사관님도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믿어야만 삽니다. 천국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할 테니까 손을 모으십시오. 조사하시던 분이 예? 이제 순한 양이 돼가지고 다 눈을 감고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제가 영적 기도면 다 들려드리고 기도회 축복기도 해드리고 마지막에 아멘 하시려더니 자기 얼떨결인지 아멘 하고 딱 끝났을 때 영적으로 압도하는 분위기.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통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셨던 사건. 저 잊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해도요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내가 때론 죄수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때론 절망이라는 그 자리에서도요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파워예요.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믿음 좋은 자매가 있었대요. 오래전 일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던 자매인데 봉사도 열심히 하더래요. 그런데 마음에 고통이 있대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고 알코올 중독자래요. 술만 마시면 아내를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핀잔을 줬대요. 야 그러면 안 되지 했더니 그 남자가 당신이 뭔데 그래? 따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아들이 찾아왔대요. 엄마가 죽었다고 울고불고 야단이래요. 그 목사님이 가보니까 엄마가 죽은 게 아니라 마당에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술 마시고 목침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죠. 화딱지가 나죠. 내가 두들겨 맞는 한이 있어도 이 남자 예수님 믿게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이제 수요예배가 있는 날 저녁에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만났대요. 오늘 저녁에 나하고 교회 갑시다 하고 얘기했더니 남자분이 또 술에 안 취했을 때는 멀쩡하니까 네 그러지요 가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안 가려고 도망가려고 꼼수를 부린 거예요.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온다더니만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그 목사님이 묘한 거는 교회에서 종을 2번 치는 시절인데 초종을 딱 치고 30분 후에 또 2번째 종을 딱 치는데 그 목사님이 화장실 앞에 안 떠났대요. 네가 누구하기나 보자. 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남자분은 뭐 화장실에서 안 나가니까 밖에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이 목사님 왜 안 가나 정말 지독하네 하고 나중에 화장실 나와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이 바지끄레기 잡고 허리 잡았겠죠. 교회를 끌고 갔대요. 끌고 가고 그 목사님이 이게 심령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남자분 그 폭군 옆에다가 태권도 유단자 2 젊은이를 좌우에 앉힌 거예요. 양쪽에 좌우 십자가상에 강도 앉힌 강도같이 좌우에 태권도 유단자들을 딱 앉혀놓은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근데 그 목사님 원래 준비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안 하고요 그 남편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남자 변화시켜야겠노라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설교 원고를 안 하고 딴 걸로 했대요. 그리고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얘기했답니다. 설교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술을 마시고 아내를 때려가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막 이 직설적인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남자가 막 울더래요. 울면서 말했답니다. 저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수양교회도 뭐 종탑 건축했는데 그 남자분이 이제부터 새벽 종치는 거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남자분이 또 그 당시 집배원이었는데 이게 편지 배달하잖아요. 편지 나누잖아요. 편지 전하잖아요. 그때마다 편지 왔어요 하고 그 다음 말이 있대요. 천국에서 온 편지도 있습니다 라면서 전도까지 하더래요. 이게 변화죠. 그리고 그 남편분이 그래요. 자기 집사람이 천사 같더래요. 자기 아내가 천사 같대요. 그렇게 때리던 분이. 그리고 이후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또 목회까지 하게 됐대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끊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사람 살리겠다고 끈질기게 매달려가지고 원수 같은 그 남자에게 한 목사님 마음에 불이 임하고 열정이 임하고 내가 이 원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원고도 바꿔가면서 설교했잖아요. 직설화법인데 그 말씀에 깨지고 변화받으니까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바꾸지 못할 게 없습니다. 집 주변에 자기 집안에 안 믿는 분 있습니까? 십자가로 무장해서 믿지 않는 가정을 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바뀝니다. 직장 상관 맨날 핍박하고 주일날도 나오라고 하고 막 엎어놓고 선교는 어디 선교 가냐고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이런 상관 놓고도 기도해 보십시오. 바뀐다니까요. 기도는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합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마음에 다 대제사장 같은 사울 같은 요소가 있어요. 시기심 깨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깨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에 맞춰 구출하시고 때에 맞춰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실력을 쌓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정확한 타이밍에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위기 때 믿음이 보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린 복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얘기했죠. 원수는 내가 규정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아들, 딸입니다.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더욱더 따뜻해질 것이고 이 나라가 살 것이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울려 퍼질 겁니다.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